네, 안녕하세요. 저는 옐로우래빗이라는 제작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돼서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망설임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고요. 30분, 25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통로이고 도구이다 보니 저의 삶을 잠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첫 직장을 생각보다 제가 좀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7인데요. 아닌가요? 별로 안 젊어 보이나요? 47인데요. 제가 84학번 정도 나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첫 직장이 제일기획이라는 광고에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이라는 일을 아마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부터 인터넷 광고 일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벤처붐이 한참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제가 인터넷 일을 하다가 인터넷 벤처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일을 할까?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화를 관객으로 좋아하지만 영화 제작자의 꿈이라고는 단 1초도 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사이트 업을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IMF 때 라면과 영화만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이유로 그래 영화 사이트를 하면 망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화 사이트를 시작했고요. 그 회사가 이제 엔키노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제가 2002년쯤인가요? CJ라는 회사에게 제가 인수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 잠깐 30대 한 말쯤에 머물다가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 보시면 앞에 쇼박스라고 이렇게 무슨 이상한 박스 뜨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가 얼떨결에 한 3년 동안 영화 투자 및 마케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영화들이 추격자라든가 거북이 달린다까지 되게 쌍화죠. 이런 이상한 영화까지. 이상한 작품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열심히 제가 투자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왜 섰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자리에 서라 하셔서 섰는데요. 제가 쇼박스에 있을 때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같이 삼층에서 큐티를 시작했고, 물론 제가 이제 모태교인으로 평생 살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적은 없던 사람인데, 근데 계속 저희가 투자 일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아까 쌍화점은 세상적으로는 되게 유명하신 배우들이 나오는 희대의 관심작이었었는데, 거기 보시면 되게 잘생긴 배우 2명과 무수한 꽃미남들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당연히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영화를 우리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영화를 내가 왜 투자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일을 왜 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중고등부 교사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 나는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일터 사역이라는 것들에 대한 처음에 설교를 듣고 저는 제가 일터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할 때쯤 그때 이제 금융 위기가 와서 있던 회사도 없어지는 판국에 저는 그때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회사 말씀 안에 있으면 회사도 교회인데 그래 나도 교회고 내가 말씀하는 회사에 있으면 교회겠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비아냥됐습니다. 왜냐하면 있던 회사도 접는 그런 와중에 나갔고요. 무식한 믿음으로 나갔는데 사실 거기서 2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화를 만들겠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화일까? 계속 고민하던 끝이 착하면 하나님 영화인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하나님 영화인가? 도대체 하나님 영화가 뭘까? 저는 계속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되게 많은 것들을 기획하면서 있었는데 단 한 편도 하나님 영화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약간의 여윳돈이 있었고
그 여윳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을 때쯤에 제가 와이프한테 약속을 했어요. 전 제작자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2년만 할게. 2년만 하고 내가 이제 그 안에 뭐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그만둘게. 라고 와이프한테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제가 영화 제작자가 된다는 것을 매우 끔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약속을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가 하나님 영화도 계속 해결도 안 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텐데, 중고등부 예배 때 사실 그게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날따라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사업하던 사람이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냥 센스라는 걸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제작자를 우리나라에 살려면 5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강동원 같은 배우랑 친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 시나리오나 줘도 강동원 씨가 캐스팅되면 투자해줘요. 아니면 제가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을 아주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좀 난해해도 투자자들은 투자해줘요. 왜냐면 잘 몰라요. 솔직히. 세 번째는 또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 얘기한 것들을 진짜 맛깔나게 써줄 작가를 제가 아주 친하게 갖고 있으면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3가지가 없으려면 또 하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라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한번 돈 계속 잃으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 돈도 없었어요. 마지막 하나 있어요. 그냥 영화를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불굴의 의지도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내가 이 사업이란 건 그래도 뭔가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뭔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영화라는 건 아무리 지켜봐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영화를 하나 더 잘 만들었다고 그 다음 영화를 성공시킬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건 사업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그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듣지도 않던 설교 말씀 중에 한마디가 저한테 꽂혔어요. 너는 아직도 네 의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했어요. 왜냐면 난 여태까지 40년을 살면서 상당히 전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지대로 32살에 창업했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탕자 시절이 있거든요. 교회를 떠나 살았던 7년이 있어요. 그 시절 동안 저는 진짜 찐하게 탕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자리로 저를 보내신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을 거치면서 이 의지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그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넌 아직도 너의 의지로 사느냐?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삶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래, 제작사를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닌데 이건 매우 성서적이 아닌가. 내가 이건 앞길을 알 수 없고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저한테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객기일 수도 있고 이게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3개월 동안 제가 그때부터 한 일은 뭐냐면 회사에 있는 친구들을 다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사라고 차렸는데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직원들 중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단 좀 정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혼자 뭐 했냐면 새벽 기도 가고 큐티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저녁 때는 말씀 좋다는 모든 당일 다 다녔어요. 3개월 동안 한 거라고는 성경 보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 보고, 왜냐면 제가 하나님의 회사를 차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사라고 차려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일단 대표이면 이들에게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 큐티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많이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셨어요, 매번.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삶 속에서 제가 뭔가 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저는 성경을 봤습니다. 왜냐면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냥 뭐 시간 남아서 한가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저한테는 그냥 삶의 매뉴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상당히 걱정하기 시작했죠. 저 미쳤나 보다. 사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직원도 없었고 한 명의 PD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PD가 지금 저랑 이 영화를 같이 했던 PD거든요.
근데 그 PD가 저한테 와서 처음에 둘이 또 열심히 또, 이 사람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 둘이 열심히 하나님 영화를 기획해보자. 근데 역시 하나님 영화 뭔지 그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PD가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기도인데, 하나님이 영화는 중요하지 않으시다는데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영화 제작사를 하라 하셨는데 영화가 중요하지 않다니.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PD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그럼 뭐가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하시대요. 이거 당연하잖아. 사람이 영화 만드는 건데.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할까? 근데 사실, 그다음부터 다시 또 내려놨어요. 저희 모든 계획도 내려놓고, 막 진행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보내시는 사람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 감독을 만났습니다. 저희 감독을 만나고, 사실 세상적인 제 판단으로는 사실 저랑 그렇게 코드가 맞는 감독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 이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마음, 또 그 PD의 기도의 마음이 저한테는 그 당시는 제가 사장이었지만 제가 PD가 하나님과 훨씬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리더십이 저 PD한테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안 들리니 일단 제 말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그 감독이랑 일단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감독이 갖고 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뭐 열심히 고쳤어요. 뭐 이걸 고쳐야 되나 보다. 열심히 고쳤는데 그 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고 되게 문제가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나한테 하라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 영화 맞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PD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야, 하나님 뭐라 그러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직접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제가 믿는데 저 PD 못 믿겠습니다. 이 영화 하나님 영화 아니죠. 이게 제가 그만둘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영화면 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음성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영화 하나님 영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3개월 기도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근데 점점 지쳐가는 저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도 안 나와요. 새벽 기도 혹시 되게 힘드실 때 기도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앉아서 계속 루핑되는 찬양만 따라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게 앞서서 계속 그것만 따라했어요. 오늘도 말씀은 안 해주시는구나. 왜 나한테는 직접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막 음성이 들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 이건 내 영화다 아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날도 되게 힘들게 앉아있을 때 어떤 분이 되게 여자분을 만났어요. 되게 간증하는,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찬양 방언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냥 그 소리가 그냥 좋아서 옆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언 기도라는 걸 저는 사실 제가 되게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영적 은사나 이런 것들에 사실 되게 거부감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성경 보는 건 좋아했어도 기도는 잘 못했었어요. 왜냐면 성경은 제가 머리로 글씨가 읽히니까 이건 내가 내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계속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가서 어쨌든 하나님 저한테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이 사람이 뭔데 하나님 목소리를 들려줄. 저는 제가 불쌍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불쌍해 보이나 보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일단 그 자리에 딱 섰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왜냐면 넌 아직도 그따위로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도를 받으러 괜히 이 자리에 왔다. 그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기도가 참 예쁘구나. 네가 참 예쁘구나. 근데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3개월 동안 어쨌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영화는 나의 영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안 기뻤어요. 다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일까? 이것은 나의 영화다. 너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으라. 오직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기획했고 내가 너를 골랐다. 오직 너는 기도만 하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냥 세상의 영화 중에 하나의 영화가 아닌 진짜 세상에 파급을 가져온 영화가 될 것이다.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앞에는 잠깐 기뻤어요. 제가 예쁘다는 말씀 들을 때 참 좋았는데 뒤쪽에 이게 하나님 영화라는 말씀도 잠깐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 싫었거든요. 이걸 하기가.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왜냐면 이분을 제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제 자유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제가 근데 마지막 말씀이 하나가 하나님 말씀 같았어요. 모든 영광을 내가 받겠다. 만약 모든 영광을 너한테 나눠줄게 그랬으면 이건 기도가 이상한 것 같은데였는데 모든 영광은 내가 받겠다가 왠지 하나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내 선택이다. 믿어보자.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계속 진행되는데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기도만 하는 어느 날인데 제가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들이 약간 소통이라는 것들을 점점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는 비슷한 시나리오가 이미 개봉됐어요. 진행되고 있고 저작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책이 하나 벌써 나와서 저긴 캐스팅도 됐고 진행되고 있는데 영화 인더스트리에서 제가 이 책을 들고 영화를 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는 게 처음으로 저는 환상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뭘까라고 의심했지만 제가 기도하는데 소아암 환우들을 저한테 3일 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이 환상이 보일까? 그래서 그냥 옛날 같았으면 뭐 잘못 봤나 싶어서 그냥 신경 안 썼을 텐데 왠지 뭔가 소아암 아이들을 만나라, 재단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검색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사회사학과를 나왔구나. 제가 20년 전에 사실 왜 사회사학과를 졸업하고 4학년 실습 때 그 월드비전이라는 곳에 가서 실습을 하다가 미디어를 통한 사회사업을 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미디어를 통한 사회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미디어 쪽으로 바꿔서 갔었거든요. 첫 직장 제일교육을 들어오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제가 왜 미국에 갔는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제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다가 그날 맞아. 내가 그 꿈을 가졌었지. 라는 것들을 20년 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후배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제 전화번호부를 찾아봤더니 단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제 소아암재단을 어떻게 만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냥 환상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뻘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하긴 멋있게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지 막 계속 방황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영화를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 영화의 매출이 나오면 수익이 나오면 50%를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쪽에서는 일단 사람이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기부는 하겠다고 하고 그분이 요즘 되게 저랑 친해졌지만 그분이 처음에 저를 봤을 때는 그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부를 하겠다고 하니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진짜 혹시 만들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제가 그 얘기를 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뻘렁 나온 얘기였어요. 아니 내가 미쳤나 이런 얘기 왜 했을까?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소아암의 아이들을 알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면서 제가 그 소아암 완치자들, 그러니까 소아암 환우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으로 편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재단과 같이 만나고 소아암 완치자들을 만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왜곡된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아파서 죽어가는 눈물을 짜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소아암 환자들이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 완치자들이 사실 소아암의 완치율은 80%가 넘는데 사실 그들은 또 열심히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잘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냥 뻘렁 제가 저런 친구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 아무 대책 없이 또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왜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하고 나서 사실 이 영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작가를 만나게 하시고 시나리오가 점점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영화는 지규 형제가 소아암 완치자 나옵니다. 소아암 완치자가 자꾸 자살을 하려는 연예인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화처럼 쟤네들을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영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소아암 완치자들을 만나보면 전 그들의 간증 같아요. 그들이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그들은 다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골수를 받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감사함이 있고 그들은 누구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어려울 때였었잖아요. 어떤 행사에 찾아가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저는 되게 나름대로 방향성은 물론 생겼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날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10대,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감사함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여기에 이러고 있을까? 내가 저들보다 무슨 고통을 겪었다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배부른 투정을 부리고 있구나. 얼굴이 되게 화끈거렸어요. 내 이 나이에 이걸 지금 고난이라고 하고 있다니.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영화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 영화는 기부를 받았습니다. 100%요. 그래서 그 다음이란 그 회사에서 다음 포털 다음 아시죠? 그래서 다음에서 전체 제작비를 기부받았어요. 그래서 저 영화가 실질적으로 50%를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기도 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아무나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옛날에 저는 그때 얼떨결에 아, 대단한 사람들을 보내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저는 그 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영화는 후반 작업도 뭐 포스터도 다 재능 기부로 참여해서 여태껏 지금 상당히 저희는 예산도 없이 마케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실 영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화는 제가 인간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신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영화. 사실 영화라는 것들은 영화인들이라는 단어를 전 되게 싫어해요. 아까도 소개해드릴 때 저를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일터 선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로. 저는 영화 제작자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에는 영화 제작자라는 가짜 직업을 갖고 사는 일터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화잖아요. 저희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화는 하나님이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그다음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사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제 의지로 살았던 저 같은 사실 아무 쓸데작도 없는 저를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깨우시고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태까지 이 영화를 끌고 가는 데까지 오직 기도로밖에 할 일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영화 11월 21일 날 개봉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의 기도, 사실 이 영화는 뭐 대박나고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진짜 많은, 저희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영적인 영화고요. 안에서 물론 저희가 십자가를 달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씹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씹히는 영화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를 겉에 달지는 않았지만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나누는, 영화를 통해서 나누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한테 주셔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지, 뭘 하나님 이 영화 끝난 다음에 딴 일을 시키실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무슨 직업을 가질 거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영화 제작자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전 용기로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는 그냥 단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